오늘은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 우리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회개. 오늘 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봤죠. 여기서도 이제 남은 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은 자가 어떤 자라 그랬었죠? 회개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 회개한 자는 어떤 자냐? 돌아선 자다. 돌아섰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른 방향으로 가던 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느냐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근데 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더더욱 모르겠죠. 그 심정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 안 했는데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예요.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중심 결정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로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행해 가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방향이 틀렸죠.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돌아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6절에 보면 때가 언제라고 나와요? 요시야 왕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우리 요시야가 남유다 왕 중에서 믿음이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서 순위를 몇 번째로 꼽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장 훌륭한 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훌륭한 왕은 히스기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 요시야가.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 13년에 13년에 요시야가 31년간 그 왕 역할을 했는데 13년 되던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고 같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요시야의 개혁이 합쳐져서, 둘이 합쳐서 연합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국민들의 회개를 운동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너희들 겉으로는 종교 개혁하고 회개했지만 속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 안 했다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회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개 안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회개했다, 종교 개혁했다 하고 겉으로는 뿌기면서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절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상태였는가?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났다. 지금 이때가 언제요? 600, 이 히스기야가, 그 예레미야가 지금 그 사역을 시작한 게 몇 년도라 그랬어요? 630년 경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720년, 거의 100년 지났잖아요. 과거 거꾸로 시간이 오니까 722년에서 630년, 거의 100여 년이 지났어요. 뭐가?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가.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그 속국이 됐잖아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수르가 된 거예요. 아수르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희망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희망찬 때예요. 그렇죠? 겉모습은. 그런데 아니라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개혁한다고 하면서 속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그 죄의 대가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이와 관련된 유다의 죄는 무엇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질문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메시지를 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쁜 짓을 했다, 나쁜 죄를 졌다. 그럼 무슨 죄를 졌느냐? 1번 보겠습니다.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하였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산당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성황당 같은 데 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서 보면 구약에서 나오는 뭐 산당이라든가 여기 보면 푸른 숲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다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성황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 받으려고 비는 거예요. 어떻게 흡사하죠, 우리나라랑? 우리도 옛날에 다 어디 가나 마을마다 다 성황당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시골에서 성황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한 날 잡아서. 그리고 거기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질책을 받았어요. 너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을 못 받는다. 왜 너 빠지냐? 그런데 빠지는 게 허락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 집안에 아기를 낳는다든가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와야 돼. 안 오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 죄의 대가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줬다고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았다. 아수르에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바람핀 거죠. 딴짓한 거죠. 음행을 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와 관련된 유다의 죄는 뭐냐? 북이스라엘 이와 관련된, 그럼 남유다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스라엘이 간음하여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간음해서 멸망되는 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행음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내면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하나님한테 마치 온전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내면의 삶은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딴짓을 하고 성황당을 없애고 신전을 없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계속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집권층에서는 그걸 진행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망하는, 너 사촌 보지 않았어? 너 이웃을 보지 않았어? 너 형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 그런데 너는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게 계속 쫓아가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어디 나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10절까지 이야기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대요. 뭐라고?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더 의롭다. 유다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잖아요. 왜 더 나쁜 놈이에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왜 더 나쁜 놈이에요? 앞전에 나와 있었죠. 봤으면서도 사촌,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이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김으로 해서 멸망된 거 봤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음행질을 행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못 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너네는 사례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도 계속 똑같이 하니까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오랜데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남유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유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3번에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라고 한 희망의 메시지는 무언가? 근데 12절 보면 남유다에다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 북을 향해서 하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에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의롭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한테 가서 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뭘 전해요? 백성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은 있어요. 그쵸? 북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거나 포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너희들 가운데 돌아서면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 메시지에 볼까요?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제 예레미야한테 그런 거죠.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은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멸망시켰잖아요, 거기를. 그런데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계속 향하고 있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너한테 화를 내지 않고 너를 이제 보도듬어 주겠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런 얘기죠. 13절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래서 돌아오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답을 보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가로 2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왜 의롭다고 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인해 멸망하는 전례를 본 적이 없이 우상숭배에 빠진 경우라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고도 동일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악하다고 보았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용서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망한 나라의 백성,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신다?
한 명도 버려두지 않고 아주 어디 있든지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했는가? 이게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자,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한테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자를 주겠다.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잘 양육해 주겠다. 줄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면 너희들이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격을 갖추게끔 잘 양육해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돌아만 오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합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자를 보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 하나와 둘, 성에서 한 명, 족속 중에서 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성에서 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명밖에 없고, 한 족속 중에서 뭐 12지파가 있잖아요. 한 족속 중에서 찾아봐도 2명밖에 없고, 이게 아주 적은, 회개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회개한 자는 작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를 내가 샅샅이 회개만 하면 다 내가 찾아서 한 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찾아내서 내가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 얘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가 한 명 돌아섰다고 나 찾으러 오겠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망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1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나는 한 명도 버리지 않았다. 돌아서기만 하면 나는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답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번, 1번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 얘기는 남은 자는 소수지만 반드시 구원해야겠다 이런 뜻이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서고 와도 아직도 들어갈 자격이 된 건 아니에요. 더 양육이 돼야 돼요. 양육이 돼야, 성장을 해야 이제 거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온에.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목자를 내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목자를 붙여서 양육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거하게 될 시온의 회복될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시온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회복될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회복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느냐? 1.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 내가 데리고 들어갈 그 시온 땅, 예루살렘이 번성해서 많아질 것이다. 이게 뭐가 번성해서 뭐가 많아진다는 얘기냐? 역사적으로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이 번창할 것을 말하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확장될 것을 말한다. 항상
똑같죠. 이사야서나 여기서나.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다시는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 언약궤라는 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궤를 뭘로 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앉아계,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다는 걸 나타내는 그걸로 하나님의 의자를 만들었어요. 의자 밑에는 함을 만들어서 그 함에 하나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짓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자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그 밑에 박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항아리와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 그 다음에 그 율법, 돌, 비석,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다. 다시 얘기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회복된 그 땅에서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억하지도 않는다. 언약궤를 찾지도 않을 것이요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약궤가 이렇게 새 땅에서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온에서는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필요도 없어요.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에 그 언약궤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만 계신다는 개념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했는데, 그런데 이미 그 교육이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온 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세요? 모든 사람한테 동행해서 계셔요.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럼 보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천 신지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굳이 보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게 이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 시온 자체,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예요. 전체가 언약궤예요. 이 땅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체가 보자면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전체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모인다는 거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만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자는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회개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의 본성,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 이기적인 본성에서, 이건 동물적인 본성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서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고자 하는 걸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하게 되면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 들어가니까.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기서 유다 족속하고 북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시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북이스라엘 망해서 지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해방돼서 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났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아수르를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먹은 나라가 바벨론이죠. 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했죠. 결국에는 다 아수르의 포로가 됐던 사람이 다시 어디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까 같은 유다도 바벨론 포로가 되고 얘네들은 아수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 넘어갔죠. 물론 100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다 복귀할 때 같이 복귀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복귀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같이 갈 사람들을 다 원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복귀했어요. 회복시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민족이.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해방될 때는 다시 합쳐진다. 뭐 이런 이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의 답 메모를 보겠습니다. 1.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이 번창할 것을 말하나 궁극적으로는 교회 확장될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다시는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공간인 예루살렘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얘기다.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포로 귀환 시에 분열된 민족이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남은 자들이 거하게 될 시온의 회복된 모습이 이렇다. 뭐 세 가지를 요약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뭐 교회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소수에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아서 갈 때가 시온이. 그래서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돼서 있지만 나라는 멸망했다 그래도 구원받아서 같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서 통합된 민족으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 이곳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는 신약의 비유는 뭔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과 그 멸망해서 쫓겨난 거죠. 쫓겨난 이스라엘과 집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약에서 어떤 비유와 같은가, 신약의 어떤 비유가 이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묘사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탕자는 이스라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어떤 자예요?
원래 이스라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고 사는 게 너무 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나 나가서 살 테니까 돈 주시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상속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나가서 망할 거 뻔한데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 너 가서 쫄딱 망해서 철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그냥 내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쫄딱 망해서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굶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다른 데는 종으로도 안 받아주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나는 자식으로는 안 받아줘도 종으로는 받아줘서 일은 시키면 내 먹고는 살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다시 찾아온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찾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고난을 위임해줘요. 아버지가 하고 있던 모든 고난을 위임해줘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철이 들어서 왔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아진 자로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만함이 다 사라지고, 지금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탕자로부터 돌아온 자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다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왔는데 여기에서 낮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의 중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 비유가 탕자와 아버지 비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탕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둔다 안 거둔다?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탕자 자식을 안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세상에 누가 그걸 다른 사람 같은 반겨주겠어요? 죽이라 그러죠. 이놈 내 재산 가서 다 털어먹고 와서 나쁜 짓 하다가 와갖고 이제 뭘 여기를 어떻게 해요? 너가 감히 와.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보죠. 재산 다 버리고 다 탕진해도 너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낮은 자세로 왔으면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뭐예요?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2번, 그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듣고 싶은 참회의 기도를 예레미야가 적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여야 할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유도하는 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뭐가? 자, 지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원래 1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2절까지가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나쁜 짓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 얘기가 22절까지. 22절만 읽어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래서 돌아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된 성격이 그 다음에 그 22절 그 뒤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나 회개하고 돌아왔소.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자기의 회개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쭉 25절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이야기를. 근데 그러면 이 회개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거냐? 아니면 무슨 내용이냐? 앞에서 보면 예레미야 말을 보면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기도의 샘플을 적어준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정말로 돌아서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너희가 참 회개를 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자야. 그래서 그 기도의 샘플을 제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뭔 말이에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가서 떠드는다는 것은 산에 가서 산당에 가서 예배를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이 다 헛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이제 다 망해봤더니 그렇게 우상을 섬겨봤더니 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이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 재산을 다 삼켰다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운 그것이, 우상들이. 결국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다 우상에다 갖다 바치고 탕진했다. 우상은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지배자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 우리 모든 것을 우상들이 다 뺏어가고 결국 지배자들한테 다 넘어가고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거 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지배자들의 거기 소나기에 놀아놨다. 우상을 섬긴다는 그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난해지고 가진 자들만 배불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왜? 다 이제 망했잖아요. 다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일궈놓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죠. 조상들이 읽었던 거, 우리가 읽었던 거,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읽었던 걸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들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그리고 그 날들에 살았던 삶이 다 호황된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이런 기도를 너희가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너희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유도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있지만 니네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 지금 망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네 망하는 걸 보여줬어. 그럼 앞으로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 보여준 영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축복받는 삶을 사는데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영상대로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준 환상대로 그 연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결론은 시온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망한 자로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 다 듣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